제가 가진 성경 952쪽,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도 탁월하고 지혜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정제도였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가 뭐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정치적으로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다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사람은 누구나 한때나마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스포츠에서 최고의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한때나마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죠.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실현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때나마 내가 한번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지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회자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꿈과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욕과 탐심이 영어로는 passion and desire예요. 디자이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열정 그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꿈, 비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는 항상 정욕과 탐심의 잔재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올 거야. 나는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될 거야. 우리 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서로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거야. 뭐 나는 너보다 더 설교를 잘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한때나마 그런 꿈을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0.01%도 안 됩니다. 최대의 교회를 꿈꾸고 최대의 교인수를 꿈꾸고 최고의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고 그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최고에 오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꿈과 야망과 욕망과 그 열정들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오늘 최고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결과 끝이 헛되다는 사실을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고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사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로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분명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에 오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보다 훨씬 탁월했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헛되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냐면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우리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과거만 봐서는 안 되겠죠. 또한 현재만 봐서도 안 되겠죠. 미래는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겠고 그 사람의 현재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보면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반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한 사람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놓고 볼 때 한 사람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늙었어요. 둔하해. 그리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솔로몬은 우리의 편견을 깹니다.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미련하고 늙은이들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나이를 먹은 늙은이들은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우리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편견을 깨고 이야기합니다. 가나해도 지혜로운 젊은이. 또 한 사람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한번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이 사람 1, 늙고 완고한 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인지 경고도 듣지 아니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아나무인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늙고 완고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시제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나무인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람 1입니다. 두 번째 사람 2가 있죠. 사람 2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비록 최악의 자리에 있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더 나은 사람 누구예요? 사람 2를 지금 전도자는 이 사람 2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늙고 완고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사람 1이 있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어. 이 사람은 최악의 자리에 있지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람은 사람 2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예, 자기의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생각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죠. 또한 뭐 사회적으로도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 B는 사람 2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문제인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냐면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지로 태어났다가 왕위에 오를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나와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현재 시제로 사람 1.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늙고 완고한 왕의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현재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에는 역사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하와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4절 이후에서는 그 늙고 완고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 2번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될 정도로 탁월한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반열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감옥도 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환경에서 자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타이탄이라고 그럽니다. 타이탄은 뭐 거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주 탁월한 사람,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 아주 입신양명한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타이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타이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거지처럼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던 아주 불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죠?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1등이 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5천만 명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이기고 내가 우위에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서 1등하는 건 더 힘들겠죠. 그런데 100명 가운데 1등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 이 사람의 환경은 엄청나게 나빴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그런 모든 환경을 다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13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젊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랬어요. 오늘 13절에 나타났던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이렇게 왕위를 개선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에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거지처럼 태어났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늙고 완고한 왕이 사라지니까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부분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예화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방 국가의 사람들을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가 보니 전도자가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늘 아래. 해 아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권력자 앞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일 어떻게 됐죠?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젊은이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권력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도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인데도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묘한 매력이 있죠. 사람들은 이 매력을 절대로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정치학을 이제 political science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치학이라는 것은 정치과학, political science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치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그 정치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마약 같은 힘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political science, 정치에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 그 정치를 해서 권력자가 되고 내가 입신양명을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그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스타가 되려고 하고 1인자가 되려고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목사님들한테는 막 상도들이 막 몰려듭니다. 생전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질 못했어요. 저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른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연극에서 또 영화로 또 뭐 탤런트로 이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쫓아다니고 뭐 그 사람에게 사인 한번 받으려고 하고 요즘에는 뭐 그냥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권력 플러스 뭐가 있어요?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냥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자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아이돌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엄청 기대하면서 밤마다 꿈을 꾼대요. 연습생 시절이 그렇게 힘든데 그 연습생 시절을 보통 7년, 8년씩 겪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년씩도 겪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데 얼마나 연습이 고되냐면 그냥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아이돌 스타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팬레터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꽃다발을 보내고 그리고 뭐 생일날이 되면 막 온갖 선물들이 막 쏟아지고 최고의 자리는 매력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이 지혜로운 젊은이, 이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희 공동모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더라? 다 모이더라.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일 거예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감옥까지 갔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이 젊은이 주위에는 하늘 아래서 숨쉬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 야, 이런 표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7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옥중에 지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옥에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늙고 완고한 왕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동화책들을 보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동화예요.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6절 말씀,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소년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감옥에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최고의 자리인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추종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작. 그러나 한없이 많은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하겠는가. 다음 세대에 가서는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껴서 우리 정말로 쓰고 싶은 모든 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한때나마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꿈과 야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래서 그 사람은 아내와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동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시작하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한없는 많은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하겠는가. 여기서 보니까 벌써 그러나 부정적이죠. 한없는 백성이 그를 떠받든들 무엇하겠는가. 부정적이죠. 왜? 다음 세대에 가서는 아무도 그를 달갑게 여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의 꿈의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이미 그것을 겪어봤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는 늙고 완고한 왕이에요.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참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젊은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감옥까지 갔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했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맞을까?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인기를 잃어버리고 탄핵의 대상이 되고 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의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지혜를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사람 역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 1이죠. 늙고 완고한 그 왕처럼 역사 밖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허무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 이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그 젊은이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늙고 완고한 그 왕의 전철을 그대로 밟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그냥 하늘 아래서 숨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들어와서 선물을 주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충성을 서약하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결론은 그의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솔로몬의 전도자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오늘도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막 혈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저는 한때나마 후자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가난해야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가난해야 그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난하게라도 살면서 그 지혜를 하면서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답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가난해야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과 아주 매우 의미가 있는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83장인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리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아마 이 찬송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